쉽고 재미있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히브리인만큼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우주 창조, 십계명, 초월적 유일신 개념 등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히브리인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도덕관념과 정치 사상은 근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두 세력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낀 약소 민족이었음에도 히브리인들이 이룩한 업적과 서양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주변 문명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민족은 세계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인은 주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인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 수메르인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개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문명 생활에 필요한 재료가 귀해서 초기부터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가져다 쓰거나 제주껏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부에는 10개 정도의 도시국가가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수메르 최강 도시국가로 알려진 우르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메르 유물이라고 알고 있는 대다수의 물건이 바로 이 우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우르는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태어난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선진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와 복잡한 법률, 정교한 종교 이념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대규모 식소를 이끌고 900km 떨어진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가로지르다, 건너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강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이주해 왔음을 시사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계산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과 더불어 히브리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민족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땅에 대한 약속을 최초로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이루는 가족사라면 출애굽기는 민족의 탄생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진정한 출발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바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이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고뇌하고 갈등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모세의 인물 됨됨이를 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의 거절과 주저함이 출애굽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 모세의 관심사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 먼 곳까지 배회했었습니다.
모세는 자주 다니던 미디안 지경 바깥에 낯선 먼 곳까지도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불꽃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 모세를 보내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냐고 항의를 합니다. 모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여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모세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름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다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후에 아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반복하시며 모세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을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 그의 특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일수록 다양한 능력과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실체를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자의 존재성을 담고 사회 질서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회 질서와 균형은 더 높은 신에 의해 유지되고 그 이름을 부여하는 신은 보통 창조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최고의 신은 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자신의 이름을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일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행한 그이다. 이것이 당시의 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새롭게 행할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앞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특성과 기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 신인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 라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과거에 행한 능력이나 기능, 그 특징을 서술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행할 일들을 통해 그 존재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참 존재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낮게 보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지팡이로 바꾸는 표징, 손에 한센병이 생기게 하고 낫게도 하는 표징,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표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표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 말에 부드러움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절대 보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갈 수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의 둔한 입을 보완해 줄 그의 형 아론을 준비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신에게 말하도록 역할을 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이 마지막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가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동족의 처지를 살펴보겠다고만 말하고 떠났습니다. 모세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지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고 모세가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서의 기자들의 관심사는 정치적 예속이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활동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와 현존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핵심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신약 성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은 영원한 빛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색깔 속으로 뛰어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매개로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집트 사건 또한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후손들을 이끄셨습니다. 모세가 손에 쥐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의 빛을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으면 다시